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36절 이 상반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궁금증이 생겨요. 왜 초대했을까? 원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한다. 이거는 별로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초대했을까?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왜 초대했냐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서 노리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도 말씀 보면 수족병 든 사람을 고친 내용이 나오는데 수족병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명중에 뇌수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염이라든가 다른 세균이 들어가서 뇌에 물이 찹니다. 어린아이인데도 뇌에 수정이 되면 우주입처럼 머리가 커요. 엄청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수정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정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그때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뚝딱 부시러 들어가시니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엿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어서 그 흠과 티를 잡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바리새인의 초대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6절 하반절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앉으시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남의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또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그냥 피해가야죠. 나는 거룩해. 나는 괜찮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데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셔서 식사까지 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앉아 계실 때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엄청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37절의 말씀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당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여자인지 도대체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제가 힌트를 몇 가지 드릴 텐데 3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여인이에요? 남들은 여자들은 다 수건을 쓰고 다녀야지. 그리고 아니면 머리를 묶고 다녀야지. 그런데 이 여자는 머리를 다 풀어줘. 그리고 낯선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럼 향유를 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두 번째 힌트는 이 여자는 분명히 죄인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자는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마노토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러분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뜻은 뭐냐면 그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하마르티아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그런 죄를 하마르티아를 저지르는 사람, 죄인. 이 바로 바로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죄가 깊고 그렇게 아주 죄인, 확실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마노톨로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그 당시에 이 하마노톨로스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창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죄다. 사람들이 그냥 너 창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너 죄인이야. 너는 하마노톨로스야. 너에게 죄가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정리하는 사람들은 너 창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죄인이다.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마노톨로스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 뭐냐?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 이 세 가지 힌트 속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립니다. 옥합의 크기는 약 330ml 정도. 그러면 뭐냐, 이게 코카콜라 캔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게 330. 그 정도 되는 건데 옥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옥합이 되죠. 왜냐하면 비싼 것을 담아야 되니까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질그릇처럼 막 섬에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섬에 들지 않는 그런 아주 재질이 반듯해서 이렇게 기름 담으로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조금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 조그마한 비싼 거니까 큰 필요가 없죠. 여러분 향수병 큰 거는요, 싸구려에 없어요. 그죠? 비싼 거는 작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한 330m 정도 되는 작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옥합의 일반적인 사이즈.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고 옥으로 만든 그릇에 뚜껑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향수병이 뭐 작고 조그맣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워낙 비싼 거기 때문에 다른 보험서에 보면 옥합을 이렇게 설명할 때 300데나리온이 됐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 연봉.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돈의 그런 그 가치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싼 거예요. 작지만 아주 조그만 거지만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바로 옥합이라고 하는 향유에 대한 값어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장녀. 겉으로는 그냥 죄인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요, 창녀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하마노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장녀, 창기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본문에서 뭐 창기다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규정은 하지 않지만은 이 하마노톨로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창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남아있는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깨뜨리지 않은 옥합 꿈이에요. 이 여인이 그냥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냥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도 태어날 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다가 보면 어쩌면 부모도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헤어지고 온갖 풍파가 일어나면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온 동네 사람 크지도 않은 그 동네에서 온 동네 사람이 다 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의 아픔이에요. 육신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창피하지만은 사람은 가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보다 제일 괜찮은 온전히 있는 거 그건 옥합 하나입니다. 돌아보면 자기 가정도 가족도 자기 인생도 자기의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도 전부 다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이 몸으로 떼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의 주소예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온전한 것은 깨지지 않는 옥합이 한 가지가 사실 전부라고 말해요. 나머지는 다 망가집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지지 않는 옥합을 보십니까? 이때만 해도 온전한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인사도 못하고 다 무너지고 깨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몸과 마음의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수치감과 절망감, 실패감 다 있는 바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비유였어요. 비유라고 하면서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설명할 때 그냥 바로 직선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게 비유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그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을 외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냐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41절과 42절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뭡니까? 전주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엄청나게 큰 거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이것도 큰 거예요. 1데나리온이 얼마큼이냐? 하루 1단. 그리고 50일을 갚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반을 갚아야 됩니다. 둘 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50일이라도 500일은 가야 돼.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빚진 자들. 둘 다 똑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바로 탕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건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줄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탕감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약탕기 아시나요? 약탕기. 또 어릴 때 약탕기를 많이 약탕기는 요즘 하나 도자기에다가 한약재를 넣고 물을 가득 넣고 난 다음에 위에 한지를 덮어서 묶어서 밑에서 숯불을 막 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쫙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탕이 줄어듭니다. 탕이 감액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점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무거운 죄짐과 자기가 져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모든 문제들이 다
줄어드는 것. 이게 뭐냐? 자존감이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바로 그 단어인데, 이것은 은혜를 통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어떤 자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짐이 줄어드는 것. 이게 바로 탕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탕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42절 하반절을 보면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나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지금이냐 아니면 그 과거에 누가 더 사랑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뭐 지었냐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중에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나중에 누가 더 잘 될 것인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과거는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나고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누가 더 낫겠느냐. 지금 그걸 묻으시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둘 중에 누가 나중에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를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강남유가 붙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건 그의 사랑이 많은 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잘못이 가끔 늘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나이가 더할수록 우리의 연수만큼 늘어나는 게 우리 죄와 허물들이에요. 연약함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좀 다듬어주고 좋아질 것 같지만 살아보면 실수와 부족한 것들만 늘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렇게 죄가 늘어날 때 은혜가 늘어난다면 또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끄단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하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긴 비유예요. 그죠? 또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들어오던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은 옥합을 뱉은 그 여인의 이 비유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옥합을 부었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마리아는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녀고 또 창녀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분명한 죄가 있어. 그렇게 다 인정하는 그런 죄인의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면서 네가 믿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구원받을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네 죄가 사해졌고 너는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어째 구원받을 믿음이 뭐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실 수 있는 구주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요, 그 바리새인에 비하면 10배나 어쩌면 1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다른 것 들고 나올 수 있었겠지만은 다른 것 들고 나올 수도 할 것도 없었고 또 옥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자기와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향수를 바르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향수를 왜 바르셨나요? 그건 뭐냐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자기 속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였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도 향수가 들리고 다 그런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좋지 않은 냄새,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화장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향수를 들고 나온 것은요, 자기 집에 온전한 것이 향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걸 가만히 보니까요, 집어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냄새나고 부끄럽고 잘못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 있다는 그게 뭐야? 자기가 볼 때는 향수. 마침 자기 집에 그 향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향기를 부으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냄새 나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 향수가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냄새를 다 덮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인생의 더러움과 썩은 냄새를 다 덮어주십시오. 정말 향유의 메시지, 향수의 메시지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향수를 들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그 향을 부으면서 냄새가 확 터져나갈 때에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다 덮여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이런 세상, 새로운 세상이냐 느끼는 그 모습을 자신이 넣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 같은 죄인 향기롭게 덮어주십시오. 들고 나오는 게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덮을 수 있다.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예물은 뭐지? 이 여인이 뭘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눈물로 발을 찢은 것. 그것도 굉장히 예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흔히 하는 말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기 머리털로 혹시 닦아주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그런 정말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입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결정적으로 어떤 예물을 들고 왔습니까? 옥합의 향유를 300데나리온,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 엄청난 것을 아낌없이 깨워서 다 쏟아부어 예수님 바꾸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예물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그 예물이 가장 소중한 예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흔히 아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죄가 확실한 여인입니다. 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엄청 큰 죄가 있는 그런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들고 나온 것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았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귀한 것도 귀하지 않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릴 수가 있었어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랑만 있어요. 더 큰 죄인과 덜 큰 죄인. 여러분들 알고 보면 전부 다 죄인이랍니다.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예수님 질문입니다.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크게 탕감받은 사람.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살아가고 있잖아. 용서받았잖아. 축복받았잖아. 사랑받았잖아. 이게 바로 큰 탕감을 받은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결국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나는 참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이 결국 다음에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섰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 또 향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속에 죄와 허물이 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가려질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유가 되어주시고 향수가 되어주시고 끼어진 옥합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실 때 우리의 속은 부패하고 우리의 속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참 좋다, 대단하다, 기쁘다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왜 온 줄로 아느냐? 세상에 썩은 사람, 죄 많은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전부 다 내가 덮었어. 300데나리온이나 되니까 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온 방이 진동을 할 텐데 그 많은 양을 다 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다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다 덮어주고 새롭게 해주고 감사주는 그 놀라운 넘쳐나는 향유의 냄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않아.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왔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더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과거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건 다 과거다. 그건 지나갑니다. 아무리 썩어서 뭐 냄새가 나고 모양이 어떻고 뭐도 저렇고 하더라도 그건 다 과거다.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미래에 더 잘할 수 있느냐? 미래에 누가 더 낫겠느냐? 예수님 관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설계해요. 하나님께서 설계해요. 누가 더 좋겠느냐? 그건 뭐냐면 더 많이 탐난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잘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사람이 더 큰 탐감을 받는 사람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올바르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탕감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는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내 놓기가 부끄럽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틀렸어, 너는 죄가 많아서 너는 안 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탕감해주는 그 복된 날이 뭐냐? 주님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지내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이 동네에 살아가는 참녀와 같은 사람이지. 주님 은혜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넘치는 날이 뭐냐? 그게 크리스마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동네에 그 여인, 장녀와 같고 장녀와 같은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사랑의 선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뭐냐?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마스는 뭐냐? 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냄새나고 부끄럽고 드러내보면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인생이지만 덮어주시고 향기로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큰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그런 정직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